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3주 후인 4월 13일 일요일에 서울 교대에서 저와 제 명상 선생님이 진행하는 명상과 마음 경영에 관한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안내가 있고 신청 링크가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책은 사는 게 고통일 때 쇼펜하우어입니다. 지은이는 박찬국,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독일 비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니체와 하이데거의 철학을 비롯한 실존 철학이 주요 연구 분야로 원효 학술상, 운재 철학상, 반야 학술상 등을 받았다. 누구나 한 번쯤 사는 게 고통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인생을 고통이라고 보는 철학적 입장을 염세주의라고 부른다. 염세주의라는 단어에서 염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염세주의는 세상을 악과 고통이 지배하는 곳으로 보면서 부정하는 철학적 입장을 가리킨다. 쇼펜하우어는 동서양 철학사를 통틀어서 대표적인 염세주의 철학자로 꼽힌다. 그는 사는 게 고통이라고 보면서 고통의 원인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구명하려고 했다. 쇼펜하우어는 설령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져도 인생은 고통이라고 본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평온한 행복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권태를 느끼게 된다. 종종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유명 인사들이 마약이나 도박 혹은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본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추락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권태다. 이들은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 자극적인 것을 찾아 나선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그리스도교가 여전히 지배하던 시대에 이 세계를 창조한 어떤 존재가 있다면 이 존재는 선하고 자비로운 신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의 고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악마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테나 셸링 그리고 헤겔과 같은 당대의 대사상가들에 대해 그리스도교를 정당화하면서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에 아부하는 사기꾼들이라고 비난했다. 니체는 대학생 시절 우연히 고 서점에서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구입한 후 2주일 동안 먹고 자는 일을 잊을 정도로 이 책에 몰입했다고 한다. 니체는 쇼펜하우어 사상에서도 많은 감화를 받았지만 국가 권력이나 종교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독립적이고 용기 있는 삶을 존경에 마지 않았다. 쇼펜하우어는 칸트에게서 절반을 배우고 인도에서 전부를 배웠다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인도 철학과 불교를 높이 평가했다. 쇼펜하우어는 인도 브라만교의 성전인 우파니샤드를 매일 밤 자기 전에 읽었다. 쇼펜하우어가 15세이던 해 아버지는 그에게 유럽 여행을 제안한다. 이 제안에는 여행을 마친 후 상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그는 유럽 여행을 하고 싶은 욕심에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여행하면서 쇼펜하우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참상을 목격하게 된다. 그는 무엇보다도 프랑스 툴롱에서 6천여 명의 흑인 노예를 감금해 놓은 곳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곳이 단테가 묘사한 지옥과 흡사하다고 느꼈다. 23세 때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사유하는데 전념하는 철학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결심을 다음과 같은 말로 피력했다.
삶은 추악한 것이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숙고하는 것에 내 인생을 바치기로 했다. 쇼펜하우어는 26세부터 4년 동안 총 4권으로 구성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저술하는 데 몰두했으며 이 책을 1819년에 발간했다. 그러나 이 책은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출판된 지 16년이 지난 뒤에는 휴지값도 안 될 정도의 헐값에 팔렸다. 쇼펜하우어가 유명해진 것은 63세라는 늦은 나이에 출간한 소품과 부록이라는 에세이집이 영국의 한 신문에서 주목을 받게 되고 이 기사를 독일의 한 신문이 번역해 실으면서부터였다. 이렇게 명성을 얻으며 그의 주저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도 큰 주목을 받게 되었고 불과 31세 나이에 출간했던 이 책은 세계적인 고전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니체, 헨리 데이비드 소로, 에머슨, 베르그송, 존 듀이, 윌리엄 제임스, 비트겐슈타인과 같은 철학자들, 그리고 프로이트와 융을 비롯한 심리학자들이 쇼펜하우어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음악계에서는 바그너가 쇼펜하우어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지만 구스타프 말러도 열광적인 추종자였다. 쇼펜하우어는 무엇보다도 문학계에 끼친 영향이 컸다. 톨스토이는 쇼펜하우어를 위대한 천재라고 부르며 쇼펜하우어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그가 말했듯이 이 세상이 하찮은 인간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은 경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때 경의는 세계에 무수한 사물들이 존재하고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세계에 존재하는 일정한 조화와 질서에 대한 것이었다. 쇼펜하우어 역시 철학은 경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지만 이때 경의는 세계 안에 존재하는 고통과 악에 대한 것이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 원인에 대해 1차적으로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사물이 욕망의 존재라는 데서 찾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주의 근원이 맹목적인 욕망의 성격을 띈다는 데서 찾는다. 쇼펜하우어가 보는 세계는 이성과 자비보다는 욕망이 들끓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개체들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는 곳이다. 서양의 전통 철학은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정의해왔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정의에 반기를 들면서 인간을 욕망의 존재로 보았다. 인간의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밑빠진 독과 같다. 우리는 흔히 이성을 통해서 욕망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몇몇 유독한 사람을 제외하고 우리 대부분은 욕망의 노예로 살아간다. 이성은 욕망을 통제하는 주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동원되는 욕망의 노예에 불과할 때가 많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이 왕이라면 이성은 외무부 장관이라고 말한다. 욕망은 우리 삶에 목표를 부여하고 이성은 그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욕망은 절뚝거리는 자를 어깨에 메고 가는 힘센 눈먼 자라고도 말한다. 눈먼 자는 어딘가에 가고 싶어 하지만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한다. 따라서 눈먼 자는 앞을 볼 수 있는 절뚝거리는 자를 어깨에 메고는 자신이 가고 싶어 하는 목표 지점을 말해준다. 그러면 절뚝거리는 자는 그 장소로 눈먼 자를 안내한다. 절뚝거리는 자는 이성을 가리키고 눈먼 자는 욕망을 가리킨다. 쇼펜하우어는
이해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툴 때 상대를 논리로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상대방의 이성이 아니라 이익이나 욕망에 호소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타협하면 당신도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이나 신학처럼 욕망과는 무관하고 순수하게 이성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학문도 결국은 욕망의 산물이라고 본다. 쇼펜하우어는 세계 안에 처음으로 신을 만들어낸 것은 공포였다라는 휴메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사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인간을 구원해줄 신이나 불멸의 영혼, 그리고 천국과 같은 허구를 지어냈다는 것이다. 실상은 그러한데도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한다. 신이나 천국이 참으로 존재하기에 신에게 구원을 빌고 천국에 가기를 기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이나 천국의 존재를 신학이나 철학과 같은 학문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의지라고도 부르지만 의지라는 단어보다는 욕망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말을 더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 같다. 우리는 기갈은 의식하지만 기갈이 없는 상태는 의식하지 못한다. 손가락에 작은 가시가 박혀 있을 때 우리는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의식하지 못하고 아픈 곳만 의식한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무슨 일로 행복한지를 묻기보다는 무슨 일로 힘들어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는 사소한 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은 사실은 다른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힘들어하는 일이 사소할수록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명한 사람은 강렬한 쾌락보다는 차라리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 많은 재산이나 높은 지위나 명예, 큰 영화는 무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기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이렇게 말한다. 현명한 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저택을 탐내지 않는다. 소나무가 높으면 더 세차게 바람을 맞고 산이 높으면 벼락을 먼저 맞는다. 탑이 높으면 무너지는 참상도 더 심하다. 권태라는 것은 인간 이외의 동물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른 동물들은 성욕이나 식욕과 같은 본능적인 욕망이 충족되면 평화롭게 자신의 삶을 즐긴다. 동물들은 단순히 생존해 있다는 사실에 아무런 불만이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인간은 본능적인 욕망이 충족된 상태에서도 시간이 아무런 자극도 없이 몸이 건조하게 흘러가면 지겨움과 공허감을 느끼게 된다. 인간은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잔인하고 부도덕하며 심지어는 자신을 망치는 행동마저도 불사해왔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유럽의 많은 사람은 마침내 지긋지긋한 권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환호했다고 한다. 많은 정부가 사람들의 권태를 달래기 위한 유흥을 제공해왔다. 민중은 빵뿐 아니라 서커스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권태에 가장 많이 시달리는 자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머리는 텅 빈 속물들이다. 무언가를 소원하자마자 즉시 충족되는 상태는 오히려 지옥을 초래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곡식이 저절로 잘 자라고 비둘기들이 평화롭게 하늘을 날고 또한 모든 남자가 손쉽게 애인을 얻어
잠자리를 함께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인간은 얼마 안가 권태를 느껴 죽어버리던가 스스로 목을 졸라 죽어버릴 것이다. 아니면 싸움과 살해를 일삼으면서 지금보다 더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것이다. 인간의 몸이 파열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기의 압력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인간의 삶에는 다소의 걱정과 고통 그리고 불행이 필요하다. 인간은 물질이 풍족하면 권태에 시달리고 그렇지 않으면 결핍감에 시달린다. 그런 의미에서 쇼펜하우어는 귀족의 고통은 권태고 민중의 고통은 궁핍이라고 말한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오가는 시계추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갖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부모를 졸라서 간신히 얻지만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는다. 얼마 안가 실증을 느끼고 권태에 빠지거나 새로운 장난감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런데 어디 아이들만 그런가? 나이 든 사람들의 삶도 아이들의 삶과 본질에서 동일하지 않은가? 욕망의 대상이 장난감이나 인형에서 좋은 대학이나 직장, 큰 부, 큰 집, 매혹적인 이성, 명예, 높은 직위 등으로 바뀔 뿐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은 같지 않은가? 대부분의 연애 소설은 사랑하는 두 남녀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며 결혼 후에 두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는 보통 침묵한다. 이는 두 사람이 결혼 후 오래지 않아 서로에게 권태를 느끼며 살게 되거나 권태를 견디지 못하고 헤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즐거움은 반드시 권태로 전환되기 때문에 천국에 가도 좋을 것은 없다. 천국의 인간을 권태에 시달리게 하지 않으려면 신은 끊임없이 새로운 놀이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공산주의가 실현되면 사람들이 만족하여 모든 갈등과 투쟁이 사라지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유토피아가 생기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권태를 느끼면서 새로운 유토피아를 희구하게 될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에 관한 생각이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평생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회한 속에서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즐기지 못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현재만이 가장 실제하는 시간이고 따라서 가장 귀중한 시간임에도 우리는 현재에 몰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 좋았던 지난날을 생각하며 현재 자신이 누리는 평안함을 사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지금의 형편보다 훨씬 나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인간은 또한 미래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기대하던 즐거움을 막상 누리게 되어도 제대로 즐기지 못할 때가 많다. 이에 반해 동물은 그렇지 않다. 동물은 어떠한 즐거움에 대해서도 미리 기대하면서 환상을 품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동물은 고통도 언제나 실제로 있는 그대로 느낄 뿐이다. 동물들이 고통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소처럼 삶을 사는 것은 그 때문이다. 동물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바로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카르페 디엠은 동물이 가장 잘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거들먹거리지만 사실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예민하게 발달해 있어서 유난히 고통에 시달리는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동물은 인간보다 훨씬 단순한 삶을 살면서도 만족하며 식물은 전적으로 만족한다. 인간도 지적 수준이 낮고 상상력이 적을수록 걱정 근심이 없다. 치매에 걸려 어린아이의 상태로 돌아간 사람도 그를 돌보는 주위 사람들은 힘들지만 정작 그 자신은 행복하게 산다. 쇼펜하우어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는 부러워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반면에 비참한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인생이란 결국 평생을 지고 다녀야 할 무거운 짐이다. 우리는 어릴 적에는 현관에 초인종이 울리면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하고 반가워한다. 나이를 먹고 나서는 초인종이 울리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나 하고 중얼거리게 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역경과 고통을 경험하고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삶이 이렇게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진다고 말한다. 인생은 전체를 보면 비극이고 부분만 보면 희극이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곰팡이 쓴 치즈 덩어리에서 세균들이 악착같이 웅성거리며 서로 싸우는 모습과 본질에서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좁은 공간과 짧은 시간 속에서 인간의 활동이 가소롭게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죽음이 임박해서야 자신의 삶이 헛된 물거품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한다. 사람들은 물거품 같은 것들에 집착하며 그것들을 둘러싸고 온갖 야단 법석을 떨다가 죽어간다. 쇼펜하우어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지만 아마 오늘날의 사람들도 쇼펜하우어가 세상의 불행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으며 인생의 어두운 면만 악의적으로 그려내고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쇼펜하우어 역시 이런 비난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쇼펜하우어 자신은 세계의 진상을 폭로했을 뿐이라고 응수했다. 근대는 역사가 진보한다는 신앙이 지배한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쇼펜하우어는 역사는 진보하지 않는다고 외쳤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역사에는 아무런 목표도 의미도 없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허덕거리는 인간들 간의 무의미한 투쟁과 갈등뿐이다. 인류의 역사는 외면적인 형태는 바뀔지 몰라도 삶의 이러한 진실이 영원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순환 과정일 뿐이다. 오늘날의 한국은 단군 이래 최대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사람들의 불만은 오히려 하늘을 찌른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불만과 울분에 차 있고 온라인상에서는 온갖 욕설과 비방이 난무한다. 유사 이래 한국 땅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수많은 사람이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등 온갖 중독과 불안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린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봐도 마찬가지다. 인류는 자신들의 삶의 기반인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구를 몇 번이고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역사는 반복할지언정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다. 쇼펜하우어는 세계는 실제 자체가 아니고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과율을 인식 형식으로 갖는 우리의 지성에 의해서 표상된 세계, 다시 말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 보이는 현상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과율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본 세계라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물 사이의 인과관계가 세계를 지각하고 인식하는 우리 인간의 주관적 형식이 아니라 외부에 존재하는 실제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시각이나 청각 그리고 미각 등과 같은 우리의 감각기관에 나타나는 것들은 감각 자료일 뿐이지 시간이나 공간 그리고 인과관계는 아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이 시간상으로 앞에 일어났는지 뒤에 일어났는지 어떤 사물이 공간적으로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을 초래한 원인인지 아닌지는 감각기관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과율은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주관적 형식이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라는 말과 함께 시작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계는 실제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감각기관과 인식 형식을 통해서 표상된 세계,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감각기관과 인식 형식을 통해서 여과되어 나타나는 세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를 현상계라고 부르며 이 현상계의 이면에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실제 자체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실제 자체를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용어를 빌려 물 자체라고도 부른다. 물 자체를 칸트는 인식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물 자체에 대해서 과감하게 사변을 전개했다. 그는 그것을 하나의 우주적 의지라고 규정한다. 시간과 공간은 이 하나의 우주적 의지를 무수한 개체들로 나타나 보이게 한다. 사람들은 개체로서의 자신을 한갓 현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실제라 여기면서 자신의 욕망을 세계에 관철하려는 것이다. 개별자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의지는 다양한 욕망으로 나타나면서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것은 어떨 때는 충족되지 않아서 힘들게 하고 어떨 때는 충족되어 만족스럽게 한다. 이렇게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지는 물 자체로서의 우주적 의지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 아래에서 나타난 것이다. 현상계는 이렇게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쇼펜하우어는 개체들의 근원인 우주적 의지도 개체들과 유사하게 맹목적인 욕망이란 성격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우주적 의지 역시 만족을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갈망하는 의지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욕망은 궁극적으로 자기 보존 욕망인 식욕과 종족 보존 욕망인 성욕, 그리고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재미를 추구하는 욕망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본다. 인간 삶의 동력이 되는 것은 이 세 가지 욕망이며 이 세 개의 동력에 의해 인간 삶의 요란스러운 희비극이 빚어진다. 이 세 가지를 포함한 모든 욕망을 쇼펜하우어는 살려는 의지라고 부른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보존 욕망과 종족 보존 욕망이야말로 인간뿐 아니라 모든 동물에게서도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욕망이라고 본다. 새가 둥지를 짓는 것이나 꿀벌이나 개미가 식량을 모으는 것도 결국은 모두 후세를 위한 것이다.
이는 리처드 도킨스가 개체란 결국은 유전자가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우주적 의지는 개체들로 이루어진 현상계에서 종족 보존 욕망으로 나타나고 개체들을 끊임없이 짝을 찾아서 성관계를 맺도록 몰아대면서 번식하게 한다. 우리는 아름다운 이성과 사랑에 빠질 때 자신이 원해서 빠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사랑에 빠지는 일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원할 때 언제든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사랑에 빠지고 사랑에 사로잡힌다. 나는 사랑이라는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다. 남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세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생식 능력이 가장 왕성한 18세부터 28세 사이의 여성에게 가장 크게 끌린다. 남성에게 여성은 미인이 아니더라도 젊으면 매력적으로 보인다. 아무리 미인이더라도 젊지 않으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남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본능적으로 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종족의 의지가 충족되면 망상은 홀연히 사라지고 그 사람 옆에는 지긋지긋한 인생의 짐으로써 평생 먹여 살려야 할 처자만이 남는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욕망의 존재다. 인간은 종족 보존 욕망과 그것의 대표적인 표현인 성욕의 유혹에 넘어가 계속해서 자식들을 낳는다. 우리는 머리로는 성욕을 억제하고 생식기가 흥분하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생식기는 완전히 따로 논다. 바로 이 때문에 그리스인들과 인도인들은 생식기를 신적인 것으로 숭배했다. 인간은 성욕의 화신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인간이 남녀 간의 성교를 통해 태어나고 욕망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욕망이 성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을 영원한 존재처럼 생각하면서 자신이 독자적인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을 포함한 모든 개체는 사실 바다에서 파도가 칠 때 일어나는 물방울에 불과하다. 물방울이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개체들은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순간보다도 더 짧은 시간을 살다가 사라진다. 모든 개체는 독자적인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의지가 나타난 것에 불과하며 그것의 모든 행태는 우주적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개체들의 근저에 있는 우주적 의지야말로 진정한 실제다. 개체들의 삶이란 한없는 결핍감과 무한한 노고의 연속이다. 이렇게 모든 개체가 한없는 결핍감에 사로잡혀 욕망에 쫓기면서 그러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로 투쟁하는 모습이 우리가 사는 세계의 실상이다. 동물들은 저마다 먹잇감을 쫓지만 동시에 먹잇감이 되어 쫓긴다. 인간의 삶도 근본적으로 궁핍과 권태 그리고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시시한 일들만 생각하거나 천박한 동경에 사로잡혀 꿈속에서처럼 헤맨다. 이런 맥락에서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는 존재할 수 있는 세계 중 최악의 세계라고 말한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이 세계는 완전하고 자애로운 신이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세계 중 최선의 세계라는 라이프니츠의 말을 패러디한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사상은
우주의 근원을 자애로운 인격신으로 보는 그리스도교의 사상과 철저하게 대립한다. 쇼펜하우어는 무가 존재보다 더 낫다고 본다.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편이 나으며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우주적 의지는 개체들을 낳고서도 그것들을 무수한 위험과 고난 앞에 던져놓으며 끊임없이 서로 싸우게 한다. 개체들은 죽어도 결국 자신들이 원래 태어났던 곳인 우주적 의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뿐이다. 개체들의 고난과 끊임없는 교체를 통해서 우주적 의지는 영속한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는 현상계에서 모든 것이 서로 투쟁하고 갈등한다는 사실에 근거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의 허망함에 근거한다. 모든 개체는 사실상 오직 현재에만 존재할 뿐이다. 서산대사가 임종계에서 읊고 있듯이 온갖 생각과 계획이 불타는 화로에 떨어져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눈꽃 한 송이와 같고 우리 인생도 구름처럼 잠깐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우리는 과거 일들을 가지고 그것이 흡사 존재하는 것처럼 분노하고 기뻐하고 흥분하지만 그것들은 사실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네 인생은 허망한 꿈과 같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는 냉소적이고 심지어는 악의적으로까지 보인다. 그러나 그가 인생에 대해서 퍼붓는 냉소는 우리가 삶과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거리를 두면서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동안 대단한 일로 생각하며 집착했던 것을 하찮은 것으로 보게 되면서 평온한 마음 상태에 진입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호라티우스의 시를 인용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던 세계가 사라지더라도 한탄하지 말라. 원래가 세계는 무다. 세계를 소유하게 되더라도 기뻐하지 말라. 원래가 세계는 무다. 괴로움도 기쁨도 흘러가는 것. 그렇게 세계에 구애되지 말라. 원래가 세계는 무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는 여민주의, 즉 인간을 혐오하는 사상과 통한다. 쇼펜하우어의 인간 혐오는 극렬한 것이어서 인간보다 개가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개 한 마리와 함께 살았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개와 함께 살면서 개의 충직함에 감동하여 개가 인간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쇼펜하우어는 개 이름도 헤겔에서 아트만으로 바꾸게 된다. 아트만은 인도의 성전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용어로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진화, 즉 참된 자아를 가리킨다. 이러한 자아는 이기심과 탐욕에서 벗어나 있는 영원 불변의 자아로서 우주의 근원인 브라만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러한 진화를 구현할 때 인간은 우주와 하나가 되는 버마 이려의 경험을 하게 된다. 버마 이려에서 범은 브라만을 가리키며 아는 아트만을 가리킨다. 개를 높이 평가했던 그에게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을 개라고 불러도 좋으냐고 물었을 때 쇼펜하우어는 기꺼이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다. 거꾸로 함께 살던 개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할 때 쇼펜하우어는 개를 이 사람아 라고 불렀다. 쇼펜하우어는 개를 인간보다 더 도덕적이라고 보면서 인간이 개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고 분개하곤 했다.
인간은 혼자 있으면 외로움에 떨면서도 함께 있으면 서로를 찌르는 고슴도치와 같은 구제불능의 존재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에 대해서 내린 정의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사회는 불과 비교될 수 있다. 영리한 자는 적당한 거리에서 몸을 녹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불을 거머쥐려고 한다. 쇼펜하우어의 여민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간다. 서양의 전통 철학은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규정하면서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주체라고 생각했다. 이른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타고난 성격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보며 자유의지를 부정한다. 쇼펜하우어는 이성이 무엇을 좋다고 판단하는지부터가 이미 타고난 성격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본다.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태어난 사람은 외부 자극에 쉽게 흥분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느긋한 성격으로 태어난 사람은 매사에 여유 있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는 선천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우며 행동의 자유를 갖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자기가 부자유스럽고 어떤 필연에 의해서 지배되며 모든 결심과 반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를 고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이 싫어하는 성격까지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존속한다는 사실을 경험에 의해 깨닫고는 깜짝 놀랄 것이다. 식물도 동일종의 식물들은 같은 자극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응한다. 동일종의 동물들은 같은 동기에 대해서 거의 동일하게 행동한다. 이에 반해 인간은 개인마다 동일한 동기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행동하며 때에 따라서는 서로 정반대로 행동하기까지 한다. 이처럼 인간은 인류 일반으로서의 종적인 성격 외에 개인적인 성격이 있다. 우리는 꿈속에서도 자신의 성격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따라서 진정한 자아는 사고하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이다. 자신의 성격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자신에게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실로 타고난 성격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부도덕한 행위를 비난할 때 우리는 사실 그의 성격을 비난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성격을 다스리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어떤 사람의 성격을 비난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그의 부도덕한 행위를 비난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격을 비난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원인은 우리가 욕망의 존재라는 데 있다고 본다. 우리의 욕망은 한이 없기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핍감에 시달리게 된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욕망과 고통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이성은 욕망의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욕망을 통제하고 더 나아가 욕망을 부정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쇼펜하우어 철학은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이성은 욕망의 도구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이성이 욕망을 지배할 수 있으며 심지어 부정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비판을 받곤 했다.
사실 자신이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성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욕망에 완전히 지배되는 상태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된다. 마음의 상태나 마음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그때마다 다른 세계에 산다. 따라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세계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 그런데도 사람들 대부분은 정신 수양보다는 부의 획득에 몇천 배 힘을 기울인다. 쇼펜하우어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평생 아무런 직업을 갖지 않고도 학문에 몰두할 수 있었다는 것을 큰 축복으로 여겼다. 그것은 지병처럼 인간에게 평생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빈곤이라는 중병과 인류의 숙명적인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부유해져라. 그러면 남들이 받들 것이다 라는 고대 로마의 문인 페트로니우스의 격언을 인용하고 있다. 부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호감은 그들의 인품보다는 부로 인한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부의 부스럭이라도 얻을까 하여 그에게 아부하며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듣고 싶어하는 허영심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설사 빈말일지라도 매우 기뻐한다. 이러한 허영심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본다. 우리가 이렇게 타인의 반응에 신경을 쓰는 것은 자신에 대한 긍지, 즉 자존감이 약하고 내면에서 자신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숱한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얻으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타인으로부터의 좋은 평가다. 쇼펜하우어는 온갖 미망에서 벗어나 동요하지 않는 정신적 평정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시하는 스토아 학파의 윤리학을 높이 평가한다. 호라티우스는 이렇게 읊었다. 괴로운 일이 생겨도 그대의 영혼은 항상 침착할지어다. 행운이 그대를 찾아올지라도 환희에 빠지는 수치스러운 일은 없도록 하라. 인간의 모든 행위는 다음 세 가지의 뿌리를 두고 있다. 첫째는 자신의 이익을 원하는 이기심, 둘째는 타인의 불행을 바라는 잔인한 악의, 셋째는 타인의 행복을 원하는 동정심이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이 세 가지 원천 중에 하나 혹은 둘에서 비롯된다. 쇼펜하우어는 이기심과 악의를 구별한다. 이기심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만 악의는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악의보다는 이기심이다.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이라고 봄으로써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서로에 대해서 늑대라고 생각했던 홉스의 생각을 받아들인다. 칸트를 비롯한 피테나 셸링 그리고 헤겔은 국가가 인간을 윤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쇼펜하우어는 국가의 역할은 구성원들의 권리가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막는 데 그친다고 본다. 국가는 사람들의 공포심에 호소하지 도덕적 양심에 호소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국가 권력이 사람들의 심성을 선한 심성으로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가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라도
법의 저촉만 되지 않으면 모두 허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국가가 사람들을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타적인 존재로 개선하려고 할 때는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지배하고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결국 국가 권력을 쥔 자들이 사람들의 내면 세계까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지옥을 초래할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20세기에 살았더라면 나치즘이나 현실 사회주의를 자신의 이러한 생각을 입증하는 예로 보았을 것이다. 나치즘이나 현실 사회주의에서 국가는 인간을 이기적인 인간에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인간으로 개조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는 개인들의 사생활까지도 철저하게 통제하는 전체주의로 귀착되었다. 쇼펜하우어는 이웃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친 것이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공적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그리스도교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쇼펜하우어는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은 그리스도교가 나타나기 훨씬 오래전에 인도의 베다나 부처의 가르침에서 이미 설파되고 있다고 말한다. 살려는 의지는 주로 자기 보존 욕망과 종족 번식 욕망,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살려는 의지를 부정하기 위한 수행은 이러한 욕망들을 극복하기 위한 금욕주의적 고행이 된다. 이러한 고행은 자기 보존 욕망의 대표인 식욕을 억제하는 소박한 식사와 종족 번식 욕망의 대표인 성욕을 억제하는 정결, 그리고 이기심의 대표인 탐욕을 억제하는 청빈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수행된다. 이 세 가지를 엄수하는 자가 성자라 불린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살려는 의지를 부정함으로써 그것의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를 바로 진정한 자유라고 본다. 인간은 욕망에 지배되는 상태에서 벗어남으로써 자신의 타고난 성격을 극복한 성스러운 인간이 된다. 이와 함께 비로소 참된 자유를 경험한다. 모든 욕망을 부정한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기쁨도 없이 결핍뿐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내적인 기쁨 속에서 산다. 이러한 성자들에게는 세상의 삼라만상이 마치 눈앞에서 번쩍이다가 사라져버리는 환영이요 새벽녘의 가벼운 꿈으로 보일 뿐이다. 그들은 생존에 대한 욕망도 버렸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고통과 권태에서 오락가락하는 삶이 가치를 갖는다면 그것은 삶이 원할 만한 것이 아님을 인간에게 가르쳐주는 데 있다고 말한다. 인간이 삶에서 겪는 고통은 인간이 삶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동인으로서만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불교의 가르침과 상통한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천상의 세계는 고통이 없어서 깨달음을 향하는 동력을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동물은 이성이 없어서 세상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삶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윤회 과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성직자들을 11조나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신과 신도들을 중개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한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기 때문에 인격신이나 사후세계나 영혼의 불멸을 지지하는 이야기가 조금만 그럴듯하게 제공돼도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조잡하고 천박한 신화를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다. 특히 그런 이야기가
모태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줄기차게 세뇌되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자신의 독실한 신앙을 자랑한다. 우리가 개체로서의 자신을 실제라 생각하고 죽음과 함께 이 개체로서의 자신이 소멸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이러한 개체로서의 자신을 가상으로 생각하며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우리는 죽음을 괴로운 속박에서 해방되는 기쁜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개체로서의 자신을 가상으로 생각하면서 넘어서는 의식을 쇼펜하우어는 초월의식이라고 부른다. 개체들의 생은 사라지지만 자연 전체는 개체들의 죽음을 바탕으로 하여 계속된다. 쇼펜하우어든 불교든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세상은 고해지만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세상은 더는 고해가 아니라고 말한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것처럼 고통은 빈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서 온다. 쇼펜하우어는 심지어 우리가 욕망의 지배에서 온전하게 벗어나면 예기치 못했던 평온한 지복이 우리를 엄습한다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를 불교의 염세주의와 마찬가지로 조건적 염세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조건 아래서만 삶은 고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삶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삶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삶은 고통이 될 수도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위대함은 의식과 이성을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는 철학의 전통을 전복했다는 데 있다. 니체와 프로이트에 앞서서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의식과 이성이 종족 보존 욕망인 성욕이나 이기적인 탐욕과 같은 무의식 차원의 욕망에 얼마나 크게 지배받는지를 폭로했다. 그러나 이러한 폭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인간이란 존재를 조소하며 악의적인 만족을 느끼는 데 있지 않다. 또한 그것은 인간을 철저하게 욕망의 존재라고 설파하며 인간에 대한 체념을 가르치는 데도 있지 않다. 그러한 폭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빠져있는 일상적인 삶의 추악함과 허망함을 드러냄으로써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는 데 있다. 갖가지 욕망을 추구하는 데 빠져있는 일상적인 삶의 추악함과 허망함을 자각할수록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사는 게 고통일 때 쇼펜하우어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불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삶을 고통이라고 보는 시각과 사람이 욕망 덩어리라고 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붓다가 삶을 고통이라고 말한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변치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일시적이고 언젠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허전함과 실망감 혹은 슬픔이나 괴로움입니다. 이것이 붓다가 말한 두카, 즉 괴로움이죠. 붓다가 말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에 집착을 하고 있는지 집착하지 않고 있는지 판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서 사라질 때 내 안에 괴로움이 발생하는가 여부입니다. 붓다는 심지어 자식도 바라지 말고 아내도 바라지 말고 자신의 길을 함께 가는 동료도 바라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러한 바람이 애착을 불러오고
그러한 애착이 집착을 만들며 그 집착은 결국 고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붓다는 자신과 뜻이 같고 자기와 비슷하거나 더 현명한 사람을 만났다면 함께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것이죠. 참고로 붓다 당시에는 뿔이 하나뿐인 무소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멸종되고 뿔이 2개 혹은 3개인 무소만 남았죠. 붓다의 가르침에 힘이 있는 것은 붓다 자신이 그 가르침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자의 지위를 버렸고 아내와 아들을 버렸고 일체의 소유를 모두 버렸습니다. 하루 한 번 탁발, 즉 구걸을 해서 먹었고 입는 것은 시체를 쌌던 수의를 얻어다 입었습니다. 이것은 무소유라기보다는 무집착입니다. 어느 유명한 스님은 불교의 요체가 무집착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었죠. 어떤 것도 붙잡지 않고 무엇에도 매달리지 않고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무집착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가르침이 실천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무집착의 요체는 마음의 무집착입니다. 재산이 있거나 배우자나 자식이 있다고 해서 무집착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과 인연에 내 마음이 묶여 있고 그것들이 사라질까 두려워한다면 그게 바로 집착이지만 재산과 인연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언제든 나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산다면 그것 또한 무집착입니다. 물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형식적인 무소유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소유와 무집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붓다는 형식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무집착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죠.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고 여러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집착이 마음에 와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부유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받았기에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걱정에서 해방되어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은 반대로 먹고 사는 걱정에서 해방되지 못한 절대 다수의 입장을 몰랐기 때문에 현실과 유리된 주장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은 한 달 일해서 한 달 먹고 사는 일반 서민들의 입장을 자신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큰 약점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했고 평생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저는 그 고백만큼은 참 진솔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수백 년 전 혹은 수천 년 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까닭은 나 자신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누구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책, 사는 게 고통일 때 쇼펜하우어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